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주일에 보고 또 수요일에 보니까 또 마음이 좋습니다. 네, 자주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이 결단입니다. 네, 삶의 모든 순간이 결단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로서 유명해진 아주 하이라이트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인데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바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화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수화를 사자라는 수화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칭은 그냥 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120명의 통치자를 둡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120명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어떠함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총리가 셋이 있는데 왕은 다니엘이 그 세 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났고 통치를 맡긴 고관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격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로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신자를 넘어뜨릴 근거를 찾고 있고 그 근거가 결국에는 말씀과 율법에 반대되는 이슈들을 잡아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5절인데요.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됨이나 성품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으로는 다니엘을 흠잡을 데 없었다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완벽한 사람도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도록 만드는 일들로 공격을 삼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면 결국에는 보응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꾸준히 여전히 시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한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엎드리지 못하도록 정했고 또 그 명령을 거역할 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이 선포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다니엘은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이때를 잠시 잘 넘기고 다음을 도모하겠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다음을 도모하겠는가? 라는 선택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10번 읽기를 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선택의 기로들, 바벨론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금신상에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것인가, 꾸준히 할 것인가.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동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역시 같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오늘 다니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단순히 쉽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선택을 합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것, 명예, 또 보장된 미래,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점심을 뭐 먹을까? 또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 무엇을 감수하거나 희생을 담보하지 않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죠. 또 내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 감정을 소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총리라는 자리를 걸었습니다. 아니 모든 걸 걸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실 우리가 어린이 성경이나 여타 성경이나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40대나 50대 정도의 중년이 아니었습니다. 5장 말미에 메대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등극할 때에 62세라고 하는데요.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대략 82세가 됩니다. 82세면
다리오 왕이 오늘 왜 본문에서 14절, 13절에서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다니엘을 쫓아다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어쩌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수 있는 거죠. 다리오 왕에게는 어쩌면 의지할 정신적인 지주였었던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리오 왕이 애쓰고요. 오늘 본문 읽은 15절 이후로는 새벽같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무사하냐? 하나님이 널 지켜주셨냐? 라고 새벽같이 달려와 묻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90세 정도 살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만약 82세라면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일생에 끌려온 나이가 15세에서 16세인데 15세라고 치면 15세에서 90세까지 75년을 지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살았는가, 총리니까 힘있게 살았는가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82세가 되어도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서 전체는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 억울한 처사가 많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때마다 목숨을 걸었을 텐데, 거기서 등장하는 하이라이트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후대에 소개하고 싶은 주요 사건들만 몇 가지 간추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 일생에 한 3번 정도 목숨 걸었네, 이게 아니라 수많은 목숨을 거는 사건들 중에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어렸을 때, 중간에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 거의 노년에까지 평생을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마음만으로만 믿거나 입술로만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15살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했고, 풀무불에 던져졌고, 또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후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매 순간 모든 것을 건 결단을 한 듯 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습니다. 평생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내가 신자인가? 내가 신자였구나 라는 확인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제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리라는 과신을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듣는데,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반대편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왜 모른 척 했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안 한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결단은, 우리의 삶이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작은 결단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선택. 파란색 옷을 입을까? 빨간색 옷을 입을까? 파란 모자를 쓸까? 빨간 모자. 이런 어떠한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단은, 다니엘서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결단들은 신약에서는 행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결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결단을 하면 행동으로 나올 것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자는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행함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단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걸지 않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꿈터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을 할 텐데 믿음의 큰 결단을 해야 할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장된 미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신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